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무 곳에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게 되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연주를 듣는 청중이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표현의 말이지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습을 했어요.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깨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았기에 최고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루빈스타인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를 쉬게 되면 내가 알게 되고, 두 주 주일을 쉬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되고, 3주일을 결석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요. 우리가 깨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 항상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만하지 말고 망명때의 허탄한 신화,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말고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전에 애완견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같은 종이라고 하지라도 훈련이 된 강아지와 훈련이 안 된 강아지와는 가격 차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의 개라도 훈련이 안 되면 똥개와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고 주인에게도 으르렁대고 물건들을 물어뜯습니다.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죠. 반면에 아무리 안 좋은 종의 강아지라도요, 훈련이 된 강아지는 다릅니다. 함부로 짖지 않아요. 대소변을 가리고 주인을 보호합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겠지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넘게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아침 회의 시간에 오늘 이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이사는 아내에게 맡기고 신방을 가야 하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목회자에게 이사보다 성도들 신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출산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회의 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가서 이사를 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가야 하니까 자네가 이사를 하소. 포장 이사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신방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다 훈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요령을 피우고 대충대충하고 쉽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교회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청빙되지 못했겠죠. 목회자도 훈련을 잘 받아야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행하게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성도들과 다투고 싸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정치인도 훈련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지난 11일 수요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는 발전했다. 그래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선의에 의한 평화입니까? 선의에 의한 평화가 다 유지되고 있어요. 힘에 의한 평화는요, 다 깨졌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과 일본이 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어땠어요? 패전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평화는 선의에 의한 평화예요. 대통령이 모르니 힘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성도들도 훈련된 성도와 훈련이 안 된 성도는 분명히 달라요. 외모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성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을 내고 싸우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훈련이 안 된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반면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가 많은, 훈련받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서울의 유명한 강사가 E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강사가 제 마음에 있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은 적게 공부를 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적게 노력하면서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게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길 원해요. 적게 노력하면서 크게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 없이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가 따라와요? 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운 때문에 좋은 대학, 운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말이 맞습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운이 따라왔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운이 좋아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운이 좋아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운이 좋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운이 좋아서 천국에 갔다 하는 성도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늘을 감동시킬 노력이 있었고 주변의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성도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노력함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운이 따라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 말씀에는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훈련,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에 무엇으로 권면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또 내가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열심과 내 지식을 가지고 너희한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적 조건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혈통이 좋았고 신분이 좋았고 학벌과 열심과 그의 업적, 그의 지식, 참 대단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은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낮은 점수를 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오만함과 이러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저 사람은 똑똑한데,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좌절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비관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를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등감에 시달렸던 모세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내 입이 뻣뻣하여 또 혀가 둔한 자이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열등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베드로도 삭개오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열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함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볼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열등함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울 사도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요. 다양하지만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나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처럼 생각해야 되고 자기처럼 행동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자기 같은 체험이 없고 자기 같은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능과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능만 다를 뿐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다양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소중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사놓고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다투다가 나눠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총각과 경상도의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국수 삶아 먹을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데요? 국수가 아니라 국수입니다. 하면서 남편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국수가 맞는데? 하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가 맞다, 아니다, 국시가 맞다 하면서 싸운 거예요. 결론이 안 나자 마을에 있는 어르신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장님,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국수인가 국시인가? 그리고 그 부부를 보니까 싸웠거든요. 지혜로운 이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른 거 아니야? 뭐가 다릅니까? 같이 하니까는 생각해봐.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잖아. 아니 그거 밀가루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지.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 담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봉다리나 봉투나. 하니까 지혜로운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국수나 국시나 똑같은 거라네. 그런 거 갖고 싸우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울 사람은 서울 말투를 쓰는 것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투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대표적인 은사 7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의 은사.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특징이 뭘까요? 이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덕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은사는 것이죠. 나를 섬기려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습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바로 그 은사죠. 바울 사도는 그 은사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은사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에 그 안에 복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은사에 대한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짧은 시가 생각이 납니다.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예요. 우리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지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왜 아름다운가? 잡초들이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을 피워내지요. 힘들게 살지만 그들은 그 힘든 장소에서 각각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꽃을 피워내기는 그 들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원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데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은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들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섬김의 꽃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무 곳에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